저는 수요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참석하기 어려웠던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였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다음 날이 주말이니까 뭔가 이렇게 한 주가 정리되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늦은 시간이어서 그래도 갈 수 있었는데, 수요일은 다음 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출근해야 되는 날이,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도 해야 되는 날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수요일 여기 1시간 나와서 앉아 있다 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막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제가 그 시절에 수요 예배를 가지 못했던 것이 늘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오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이 힘든 가운데 오셨으니까 오늘 하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4년 1월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강해 설교를 쭉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월부터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각자 성경을 하나씩 맡아서 쭉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끝냅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10단락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이 10번째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갈라디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드림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갈라디아서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해 설교할 때도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 편지 자체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3, 4, 5 모여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제껏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겠다. 다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자. 서로 탓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걸 보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 옆 동네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 편지를 열심히 필사를 해서 저 여러 교회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거짓 교사 같은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교회로서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의 성도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편지에는 마지막에는 인사말로 마무리됩니다. 바울 서신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인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쭉 어려운 얘기도 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인사를 하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도 1장에서 5장까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내용이 지금 너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단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처음 이렇게 접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내 손으로 쓰지 않고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 쓰는 것인가? 그 앞에는 바울 서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이 당시의 편지는 대필이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받아 적는 거죠. 바울도 대부분의 서신은 옆에서 대신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 1장에서 5장까지는 바울이 열변을 토하는 것을 누군가가 받아 적어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바울이 안 되겠어. 이제는 내가 직접 이 내용을 써야겠어 라는 결심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큰 글자로 썼기 때문에 바울이 몸에 질병으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간질과 안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접 큰 글자로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큰 글자처럼 강조하면서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라 가운데 사는 그 세상과 지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인정했지만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가 믿는 신 잘 믿고 우리도 잘 믿어라.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랬는데 유독 교회만은 황제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심한 핍박과 고난을 우리 교회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종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평생을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모습들이 혼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만 받으면 박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그냥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유대교를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라도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박해는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에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각 문맥마다 살펴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박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때 이 환난은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가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례를 받으면 몸에 표시를 하면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잘 믿고 우리 말도 들어서 이 사회에서 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서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박해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신고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리면 옆집 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막 신고했거든요.
저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에요. 저 집 십자가를 뭐 들고 다니던데, 저 집은 찬양하고 막 예수님만을 믿던데라고 막 신고하고 잡혀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지키는 척이라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자라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우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매장당하고 누군가 다 지켜보는 것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을 때 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서 있을 때 그래야 옷도 좀 편하게 입고, 네? 생리현상도 좀 편하게 하고, 말도 좀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다 누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하는 거 다 꼬투리 잡고 신고하려고 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피하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런 이유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고자 말하기 때문에 절대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1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할례를 말하지만, 즉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뭐 수많은 수백의 율법을 다 떠나서 그냥 하나로 지킬 수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해라, 이거 하나도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키고 계신 분 계신가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율법을 지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했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율법을 말하는 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들조차도 지킬 수 있는 율법만, 더 좋아하는 율법만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킨 율법만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편을 나누고 세를 나누고, 우리 율법을 지킨 사람들 이리 모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 사람만 오세요, 이 물웅덩이에서 손 씻은 사람만 오세요, 할례 받은 사람만 오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육체를 자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해야 해, 뭐 해야 해, 나는 이거 하고 있어, 나는 저거 하고 있어,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수요예배 잘 오시는 분이 수요예배 잘 안 오시는 분에게 왜 안 오냐고 얘기하고, 오후예배 잘 오시는 분이 오후예배 잘 안 오시는 분에게 왜 안 오냐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예배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꼭 참석해야 되는 예배고, 이 예배에 왔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서 왜 이 예배조차 참석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저보다 조금 사회에 대해서 잘 알던 친구들이 주택 청약인가요? 이름이? 아파트 청약인가요? 그거를 대학생 때부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20대 초반부터 드러나야, 오래 넣어놔야 이제 나중에 혜택을 잘 볼 수 있다. 맞나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중간에 해지해가지고 처음에 2만 원 넣고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쭉 안 넣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지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어떻습니까? 자기가 옛날부터 넣고 있어요.
자기가 꾸준히 열심히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주택청약 안 들었어? 넣어야 돼. 너 아파트 청약 안 들었어? 넣어야 돼. 이게 뭡니까? 나는 넣었어. 나는 사회생활 잘하고 똑똑해서 난 이미 넣었어.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좋은 아파트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 어느 학원 알아? 뭐 어느 강사님 알아? 뭡니까? 자기가 이미 그 학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학원 좋아. 너도 다녀. 네, 자랑하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키세요. 할례 받으세요. 나는 이미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도 잘 지켜서 너도 우리 교회로 와. 너도 우리 공동체로 와.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들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그 알량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낮게 보고 편을 가르고 못 들어오게 하고 같이 밥 못 먹게 하고 내팽개치고 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의 비겁한 행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알량한 자존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어설픈 노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증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효율적으로 사는 거죠. 지혜롭게 물질로 직업으로 학교 가운데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손해본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증거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지혜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잘 지킨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더 어깨 피고 떳떳하게 살았는지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인지, 내가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가서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칭찬받았을 때인지, 내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그럴듯한 집에 살 때 떳떳하고 자랑스러웠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을 자랑했는지를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SNS에 인스타, 페북, 우리 성도님들 인스타 하십니까? 인스타 저도 안 합니다. 네. 그거 보면 요즘 사람들이 뭐 자랑하며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어디 여행 갔다 오는 사진,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운동 열심히 한 사진, 아름다운 사진, 선물 받은 사진, 심지어는 돈 사진, 비싼 명품 사진, 그런 거 올려두는 거거든요.
거기에 왜 그런 사진 올려두겠습니까?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보라는 겁니다. 나 이것도 먹었어. 나 여기도 가봤어. 나 이 시계도 있어. 나 돈도 이만큼 있어. 자랑하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받든 안 받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걸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갔느냐,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규례는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하고,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열매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규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는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줄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한 줄에 서는 것, 동의한다, 나는 그 공동체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함께하는, 거기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뒤에 나도 섰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대로 살아가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바울은 우리를 말합니다.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우리나 같이 이 표현을 하면 연합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의 특성상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고 여기 교회 세우고 여기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한 교회랑 오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이제 많은 부교육자들처럼 한 교회 오래 있지 못하고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여기저기 교회를 가게 되죠.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다 아쉬웠을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예배를 했던 그 바울이 함께 영원히 여기서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은 떠나가야 하죠. 계속해서 그렇게 떠나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에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는 갈라디아에 있고 나는 에베소에 있지만, 나는 고린도에 있지만, 너는 대구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고, 또는 나는 저 미국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 우리는 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3명이 모이면 2대1로 싸웁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사람은 3명이 모이면 둘이 편먹고 2대1로 싸웁니다. 3명만 모여도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아마 야구 경기가 하고 있을 겁니다. 대구의 자랑 삼성 라이온스가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서 결승을 하고 있지만 1차전은 아쉽게 지고 비가 와가지고요. 2차전도 아마 곧 질 겁니다. 네, 근데 대구에 산다고 해서 다 삼성을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고향이 경기도 안산이지만 삼성을 응원합니다. 네, 어렸을 때 엄마가 삼성 응원하라고 해서 삼성을 응원합니다. 어머니가 삼성을 좋아하셔서 삼성 응원합니다. 대구에 평생을 살아도 기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서 기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드셔도 해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열렬히 기아의 우승을 응원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손 들었습니다. 한 명. 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누구는 삼성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기아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가지고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성한 하나를 두고 그거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뒤에 같이 줄을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 숫자송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숫자송? 제가 이걸 불러야 할지 영상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부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를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 세븐이야. 네, 이런 노래거든요. 네, 이게 숫자송입니다. 1부터 7까지. 네, 피곤하실까봐 좀 잠 깨시라고 제가 불렀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이 가사로 부를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2004년에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2004년에는 60억 인구였는데, 2023년에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에 81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 6을 맞춰서 60억 인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부를 수 없어요. 이 노래를. 이걸 부를 때 틀린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 정도 되고 그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2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카톨릭 신자고 개신교 신자는 81억 중에서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죠. 81억 중에 6억 되는데 근데 그 6억 명의 교회 가운데 교파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파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47,300개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을 하나 혹시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는데 다른 신은 다 한 명씩 있는데 예수님은 엄청 많았죠. 뭐 미국에서 믿는 예수님, 한국에서 믿는 예수님, 옛날 믿었던 예수님, 지금 믿는 예수님 다 믿는 예수님이 다르니까 수많은 예수님이 있었다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다 다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한 예수님 믿는데 한 십자가를 믿는데 거기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믿는 게 달라서 생긴 교파가 47,300개라는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은 예장합동 이 교단은 이 지구상에 있는 개신교 성도들의 숫자에 비하면 0.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지만 전체 비율에 비교하면 0.5%도 안 됩니다. 그만큼 수많은 교단들이 각자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각자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십자가라고 하면서 이건 더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우리만 교회라고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라면 지금 천국에는 47,000분의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47,000개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죠.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타락한 목사님들보다 더 욕을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힌트는 저희 드림교회도 이걸로 욕 많이 먹는 겁니다. 간사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간사님이 매주 이것 때문에 되게 곤란한 일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왜 여기 차댔냐고 항의 전화가 교회로 많이 오거든요. 네. 주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차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어떠한 교회는 그 8차선 도로 가운데 8차선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차를 쫙 대놓는답니다. 골목에 들어가면 차가 쫙 돼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유들로 교회를 핍박하죠. 바보라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이 황금 같은 연휴에 놀러 가야죠, 쉬어야죠, 여행도 가야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열심히 하나님 믿느라, 말씀 순종하시느라 쉬지도 못하고 지금 이 피곤한 이 수요일 저녁에도 여기 나와 계시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진짜 실상을 돌이켜보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끼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혐오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합니다. 나는 진리고, 나는 옳고, 나는 잘 배웠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한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거 뭡니까?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는 왜 할례 안 받아? 딱 이거 아닙니까? 난 이거 잘 지켰는데 너는 왜 이거 안 지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잘못된 기준과 상식들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가 그 상식과 잘못된 세상의 기준에 휘둘려서, 휘말려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십자가 이름으로 모인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27일 서울에서 연합예배로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건 안 모이건, 모이는 게 옳건 그러지 않건 다 떠나서 너무나 속상한 것이, 저도 제 주변을 보면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사실 별말 없습니다. 뭐 워낙 광화문에 많이 모이니까 또 모이는갑다. 그리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10월 27일 날 우리가 모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이 조그만 한국이란 나라, 이 조그만 한국에서 그것도 절반 잘라가지고 이 남한, 이 조그만 곳에서 교회 우리끼리 있는데 여기서 그 모이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누구는 모이는 게 맞다고, 안 모이는 사람 잘못이라고, 너 하나님 믿는데 이거 하루도 시간을 못 내? 이 정도 열정도 없어? 열심도 없어? 이거 안 와?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나랑 다르니?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거기 왜 가? 라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게 옳다고 한들, 또는 모이는 게 옳지 않다고 한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거짓 교사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연약함이 있으면, 나는 가는데 너는 왜 안 가? 저 안 가거든요. 네. 몸이 아파서 이제 못 가는데, 사실 제가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간 분들이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인데 제가 그런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81억 중에 6억 중에 또 100만 명으로 또 줄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사람만 백성이면.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든, 각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든,
뭐 저 해외에서 한국 교회를 기도하며 예배하는 분들이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악법을 폐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분주하니까 어려우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에이 저것도 잘못했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이니까. 우리가 47,000개 중에 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울도 그 어려움의 흔적들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바울은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잠깐의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면 그 길이 반드시 패배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모든 십자가를 이기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영원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만이 완전한 승리라고, 영원한 승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대부분 몸에 좋지 않죠.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지만 몸에 좋은 걸 주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무나 안타깝지만 진정한 사랑함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너가 할례를 받으면 잠깐은 편하겠지만 결코 그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고난의 길을 가라. 어려움의 길을 가라. 내가 함께 있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한 교회이지 않느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너도 그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교회로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며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